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우통케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다 같이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레스를 나의 목자로 택하였다는 말씀이 앞장에 잠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고레스를 설명했는데 오늘 45장에서는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539년쯤에 이 고레스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파사 제국의 고레스 왕, 사이러스 왕이라고 표현하는 이 왕은 그저 아주 굉장히 큰 왕으로 불려져서 고레스 대왕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고레스 왕이 되어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제국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 그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이제 귀환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벌써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160년 전, 150년 전 막 이렇게 긴 세월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내 목자를 그렇게 세워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고렉스가 대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면은 먼저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 사명자로 삼으셨다.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이제 사명의 도구로 또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갈 그런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 아마 그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이건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나 하나님을 몰라도 나는 너를 동여서 내가 기름 부어서 나의 도구, 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 통로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이것은 곧 이제 사명을 주심, 하나님의 도구 삼으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통로로 삼으심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레스 왕은 스스로 야, 내가 최고다, 내가 왕이다, 내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인 고레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잘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자로, 통로로,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사명자로 삼으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의 사명을 이제 이루어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불리움 받았기에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도로 불리움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 기름 부어졌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사명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섬김의 사명, 사랑의 사도로서의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6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7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 되셔서 행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의 평안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잘 되는 것, 평안과 기쁨과 좋은 것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힘들고 어렵고 어둠에 이제 빠지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권자로서 섭리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도 악한 날에 쓰임 받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이고, 하나님은 해와 달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가 되신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때때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섭리주 하나님을 믿고 섭리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섭리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때때로 반항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반항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 이제 9절 말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 뭐 만드냐? 내가 만든 게 손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뭘 낳으려고 그렇게 해산에 수고를 했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드셨나요? 또는 부모님에게 날 왜 낳았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어리석은 그런 질문자의 모습을 본문에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반항하거나 질문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여하튼 하나님이 최고시다, 여하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정말 철저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 나 중심의 세계로 나를 중심해서 모든 걸 다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필요한 분이고 내가 중심에 딱 서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 중심 아니다, 나 중심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섭리주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역사에서 보면 나 같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외면하셔도 우리가 할 말도 없는 연약한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이제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초점,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즉 그를 일으켰다는 것은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고레스가 하는 일들이 다 수월하다, 편하게 된다, 곧게 된다.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즉 이제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한다 표현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값도 받지 않고 갚는 것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고 회복시키고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주 집중하여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를 다 끌어다 모아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게 만드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관심 가지시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서서 그리스도인 된 것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그런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역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고자 원하시고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값없이, 그것도 갚는 것 없이, 아무것도 갚을 것 없이, 무슨 물어내는 것도 없이 그냥 구원해낸다.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해낸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름 부어, 성령의 기름 부어 사명자로 삼으셨사오니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대항하지 않도록, 저항하지 않도록 순종하는 믿음, 주권 앞에 엎드리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그 목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이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고레스는 대왕이고 정말 훌륭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지만 그 자신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